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이 부모 곁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뭔가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나중에 뭔가 보답을 받으려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에게 알아서 좋은 거 주시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급할 때나 정작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는 자식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 이런 명령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 안에는 자녀를 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과 진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꾸짖을 때도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인도해 가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끊기보다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까이에 두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보살피십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스스로 봐도 아무 희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어떨 때는 그 손길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혹은 뭔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께 이익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길을 지켜가며 우리를 행복으로 저 천국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고 복을 줄까 말까 그런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쓸모 있어서 편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도움될 것 같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생명도 진리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또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내용을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들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도 그 지혜에 있어서도 그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다른 신이나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도 하나로 요약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빼앗거나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탐내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의 복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주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부족하거나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돌보심, 그 지혜와 그 능력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저 천국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듣자 곧바로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의 이 사랑의 범위를 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을 그어주시면 그 안에서 제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굉장히 일견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시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지만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가까이 가서 상처를 돌보고 짐승에 태워서 숙소로 데려가 끝까지 돌봐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교사는 냉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방향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입니다. 경계를 물었던 질문이 행동을 묻는 질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책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할 테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 긍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를 할 때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받는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사랑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로 하고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상대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의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책임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딱한 사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내 힘으로, 내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가능하게 위해서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기쁨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대상에 마음을 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계속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길을 가는 여행자를 잘 대해주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서 기댈 곳 없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나그네 같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초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뻐하며 맞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 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이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먼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드릴 테니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4절의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는 다른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운명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또 앞으로의 운명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의나 거룩함, 자비와 사랑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의와 진리, 거룩함, 자비와 사랑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겉으로 세상살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내 혼자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하니 상대를 살리기보다는 늘 상대를 이용하거나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 묶어서 말하고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 합니다. 우상숭배는 뭔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 것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돈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또 인기나 절동도 우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상 안에는 희생이나 절제보다는 늘 상대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삶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탕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스스로 혼자서 버티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갈지 못할 때 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욕심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문제 생기면 그것을 처리하는 민원창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인생의 목표, 그리고 또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과 은혜, 거룩과 깨끗함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언가 해서 갚아야 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또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려 하신 분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거래하듯 조건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외양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을 원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경계를 긋고 책임으로 하는 억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 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